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 앞에서, 타인의 시선 앞에서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자 하는 유혹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가짜 명품, 보이스피싱처럼 가짜는 항상 진짜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고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큰 충격과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빨리 다른 복음, 즉 가짜 복음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토록 단호하게 분노하며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를 떠난 것에 대한 놀라움과 어울리는, 여기서 놀란다는 것은 와, 잘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니? 라는 탄식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난 것에 대해서 경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떠난 것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도 믿어야 하는데 율법도 할례도 지켜야지 완벽한 구원을 받는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왜 거기에 유혹이 되나 하면 인간의 본성이 거저받는 은혜보다 내 노력과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을 더 편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쉽게 은혜를 버리고 행위의 종교로 돌아간 것이죠. 거저받는 은혜,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결국 거기에 너의 노력과 공로가 더 들어가 있어야지, 그게 우리를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라고 그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죠. 내 공로를 뭔가 앞세우려고 하는 것에 어? 그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보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진짜 복음을 교란하고 훼손하는 변질된 메시지, 왜곡된 메시지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나의 공로, 무언가 다른 조건, 그것을 주장하는 순간에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거친 표현, 이 저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복음의 변질이 곧 영혼의 죽음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독약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의 그 동기. 내가 그리스도의 종 된 것을 말할 때 거기에 대한 동기.
그것이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분명히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전했죠. 적당히 율법을 지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핍박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인기나 평판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이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종교적인 껍데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진실한 동기인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서 오늘 하루 나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돌아봅시다. 힘들고 지칠 때 혹은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방법이나 위로로 너무 쉽게 마음을 옮겨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스며든 다른 복음은 없는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종교적인 껍데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진실한 동기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 오늘 하루 나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세상의 가짜 복음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 사회 속에서 나는 사람들의 평판과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리는 결정의 최종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능력과 돈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외모와 스펙이 전부다. 라는 시대의 다른 복음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에 거짓 메시지에 교란되지 않고 은혜로 충분한 삶, 그 안에서의 만족과 평안을 세상에 보여주는 대안적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자격 없는 자에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하루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안에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은혜를 떠나려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를 교란하는 수많은 세상의 그 다른 복음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